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가 바울을 재판하는 상황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총독 베스도를 보기 위해 아그리빠 왕, 분봉 왕이죠. 버니게와 함께 왔다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13절부터 봤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그리빠 왕은 분봉 왕이고 그의 남매였던 버니게와 함께 이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였기 때문에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25장 1절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임하고 이제 바울의 재판에 관련된 이 일을 맡아서 진행하였는데, 이 아그리빠 왕이 와서 여러 날을 이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치적인 또 그 상황적인 이야기들을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14절을 보세요.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러 날을 있던 중에 처음부터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죠. 그런데 그 얘기 중에 바울의 일로 이제 왕에게 말하게 됩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이전 총독이었습니다. 14절 중반에 이르되 벨릭스가, 이전 총독이 한 사람을 구류해 둔 거예요. 본인이 이제 와보니까 구류되어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왜 이렇게 갇혀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가 있다, 재판을 해서 좀 이 죄를 유죄 확정을 좀 해달라, 정죄하기를 청하였다라고 15절에 말하죠.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그냥 이 죄가 있다고 말은 할 수 없잖아요. 로마 법이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변론도 들어보고 해야 되니까, 이 로마 법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내용이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이 사람이 죄가 특별히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으로 따지자면 뭔가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 종교 문제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과연 법정에서 이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절, 19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볼 땐 죄가 없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권한 거죠.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겠느냐, 20절이죠. 그래서 21절에 바울은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겠다. 나중에 이 왕에게, 아그리빠 왕과 대화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풀어줄 수도 있는데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로 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25, 26절입니다. 25절을 보세요.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로마 법으로 받으면 그냥 무죄인 거예요. 판결을 내릴 유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로마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운다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고 또 보호를 요청한다면, 그는 여기에서 끝날 재판인 것을 아마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의 목적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 무죄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죄를 아직까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하지 못한 채 로마로 가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선택을 보면 자신의 청렴 결백이나 자신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미 우리는 본문에서 봤죠. 그런 삶을 살아왔고, 이 지금 총독도 죄가 없다라고 여기지만 나의 무죄를 밝히는 것에 인생을 건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바울의 인생의 이 방향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위해서 때로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은 누군가로부터 정죄받기도 하고 누군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선 그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있을 때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전 총독도 그랬고 그 다음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도 그랬고 이제 나중에 이 아그리빠 왕도 내일 본문에 보면 얘기를 나눌 텐데요. 이게 법으로 죄를 정죄하기는 어렵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기를 원했던 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인생의 걸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걸음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좀 높이고 싶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주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펼쳐내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걷는 것,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그 자리에 거리낌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걸음을 가야 되는 그 길들이 있는 것,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죄가 없지만 정죄받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지만 죄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 심판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갔던 이유는 내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야 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 사명이 완수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바울의 사명이 완수되고 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에 참 훌륭한 사람이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때로는 여러 말들을 담아내고 가야 될 시간들이 필요한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처럼 바울이 걸어가다 보면 결국 늘 복음을 전할 대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정해놓으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경험하는 사람에게 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벨릭스도 그랬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총독 베스도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그리빠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빠져있는 또 사람들에게 이것이 너희가 알아야 될 진리야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삶을 걸어가다 보니 도대체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도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게 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이 베스도가 이 총독으로는 좀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사람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내일 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진행해요.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도요. 이 베스도는 벨릭스가 구류시켜 놓은 이 바울의 문제를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총독이 바뀌니까 어떻게 한번 다시 이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어제 했던 말이 베스도가 나 내일 갈 거니 너희도 같이 가자. 구류되어 있으니 굳이 왜 빼내느냐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베스도는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는 사람 같은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아그리빠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바울이 이제 얘기하는 내용은 내일 본문인데요. 바울이 결국은 아그리빠 왕 앞에도 서게 됩니다. 2명의 총독을 지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결국 내일 본문 뭐 얘기할까요? 바울이 나 무죄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무엇이 인생의 진리고 가치인가를 알게 되면 어딜 가나 누구를 만나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고 그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도 만나는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대화를 나눌 때요, 자기가 심취해 있고 빠져 있는 것을 결국 이야기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같아도요, 결국 꺼내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고 그 사람이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결국 말하게 돼요. 뭐 거창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 꺼내는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사람은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결국 꺼내는 이야기가 왕이든 총독이든 어떤 대제사장이든 그 백성이든 결국 꺼내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소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도 하도 이걸 들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들어보니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밖에 없는데 그걸로는 정죄할 수 없다. 그 앞에 벨릭스도요, 결국은 이 사람 말하는 거는 예수님 부활밖에 말하는 게 없다. 결국은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고 여러 대화를 하지만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망은 그래서 결국 너 돈 벌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 세상에서 위치가 필요한 거야. 그 사람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거였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요, 왕을 만나도요. 사람들이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도 세상에서 꿀릴 것 없고 높은 자리에 있고 위치에 있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복음이 들어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의미가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모든 인생은 이 땅을 다 한 번 살다가 지나갑니다. 엄청난 부자들도 이 땅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또 엄청 가난하고 어렵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이 죽음을 지나야 되고 그 인생은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죽음의 문턱에서 결국 모두가 깨닫게 됩니다. 수억만 금을 가져서 살면서 좀 떵떵거릴 수는 있겠죠. 결국은 그 문턱 앞에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무슨 소망이 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잠깐인 것 같다고. 저희가 이제 오늘 10층에 도배를 하는데요. 그 지물포 사장님을 소개를 해주셔서 만나서 이런 견적을 내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연세가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지물포를 참 오래 하셨겠어요. 그랬더니 50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75년도부터 했대요. 제가 76년생인데 저보다 더 오래 되셨네요. 그랬더니 막 이제 그런저런 얘기가 이 해왔던 이야기들. 근데 그 세월이 금방이신 거예요. 말씀이. 진짜
연세가 많으셔서 일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을 정도로 걸음도 느리고 막 이러신데 그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금방 너무너무 금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살지만 금방 지나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고요. 예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높은 건물들도 다 똑같이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 모든 죄인의 모습이라고. 사람들은요, 좀 더 의롭고 좀 더 가졌고 좀 더 어떻고 이야기해도 하늘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밑에서 볼 때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잘난 척하고 좀 더 높은 척해도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에는 다 바닥이에요. 바닥. 하나님의 의에 다를 수 없는 모든 인생이. 세상에서 뭐 왕이 되면 대단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총독이다. 총독이 왜요? 그도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그리빠 왕, 이제 내일 나올 이야기니까 오늘 계속하면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 나보다 좀 더 나은 인생 같다.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만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것인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위해서 이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사명은 로마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나는 총독이든 왕이든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에 내가 외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원하는 세상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잘 곱씹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을 전하며 우리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만날 그때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오늘도 만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과 생명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